미국의 어느 농장의 주인의 부인이 농장의 일꾼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식당에 둘러앉은 일꾼들은 시장기와 왕성한 식욕에 끌려서 단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며칠 후 농장 주인의 부인은 일꾼들의 저녁 식탁에 소가 먹는 건초를 가득 잘라서 그릇에 담아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일꾼들은 음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식탁에 둘러 앉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이 아닌 소가 먹는 건초 더미가 가득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짐승으로 보이는가?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번 당신들은 내가 무더운 날 피지땀을 흘리며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누구 하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식탁에 앉고 음식을 먹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값비싼 선물을 발로 짓밟아 뭉개는 마구간의 소나 말과 다름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꾼들은 얼굴을 붉히며 감사가 없었던 잘못을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예배를 제사의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제사의 진리는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이며 경배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리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 없고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에는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나 예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가을거지한 빈들에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들이 모여서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서로 많이 먹으려는 경쟁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감사가 없죠. 그러나 동물과 다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6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일인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처음 개척을 시작한 개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넜죠. 왜 신앙의 자유,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 아니냐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개신교 신앙 가지지 말고 카톨릭 신앙 가져라. 천주교로 온다. 교회로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요. 개신교 신도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실대로 믿는, 진실이 믿는, 성경 그대로 믿는 자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첫 농사를 지었지만 그의 겨울 개척자의 절반이 다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어렵사리 첫 수확을 거뒀지만 소출은 겨우 하루에 옥수수 5개를 배급받을 정도로 아주 극빈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농사의 어려움으로 결국 그의 겨울 개척자들은 절반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렸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초라한 초막, 낯선 외국 땅, 극심한 궁핍, 막막한 미래 앞에서도 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배고픔과 처절한 가난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기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11절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절대자이시고 살아계신 유일신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감격적이고 열정적인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돕는 자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결탄코 절망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 없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슬픔이란 말에서 슬픔이란 히브리 원어로 미스페디라는 단어인데 미스페디 이것은 애곡,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애곡, 통곡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다윗의 삶은 통곡의 삶, 애곡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1절로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윗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지옥 같은 슬픔,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애곡과 통곡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치던 소년 시절에 양을 헤아리고 달려드는 맹수들과의 싸움, 어떤 때는 너무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큰 대적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 내부로부터 다윗을 시기하는 무리들과 사울 왕의 살해 위험으로부터 또 외부로는 이웃 나라와 전쟁의 고통 속에서 늘 시달리며 걱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곡하고 통곡해야 할 범죄를 그가 저지름으로 자신의 영혼이 심각하게 침체되어서 지옥 같은 고통도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극한 애곡과 통곡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편안하게 자라온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셔서 완전한 건강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자기의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그 감격이 되어서 그는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감사로 보답하고 있는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의 구원, 그의 영혼의 자유, 그의 영혼의 행복함, 슬픔 속박에서 자유로운 구원이 더욱 귀하고 감사해서 그의 기쁨은 극도의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치유 세미나에 가보면요,
그 치유하는 하나의 요소 중에 춤이 나옵니다. 춤을 출 때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춤. 디스코테에 가서 뭐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춤을 추는,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가 그때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기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나의 베옷을 벗긴다는 말씀 속에서 베옷이라는 뜻은 상을 당한 상주가 슬픔을 나타내는 상복이죠. 베옷은 상복입니다. 그 베옷을 입고 애곡하거나 통곡을 하죠. 슬퍼서. 같은 경우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통회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도 이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베옷을 벗긴다는 뜻은 다윗의 모든 슬픔으로 인한 애통의 일들을 다 옷을 벗기듯이 벗겨서 없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것을 없이 하여 줍니다. 그리고 띠띠우셨나이다에서 띠는 허리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메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띠가 무슨 띠냐? 새끼띠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치마를 두르는 그런 허들의 띠냐? 그 띠가 아닙니다. 이 띠는 영광스러운 띠입니다.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우승했을 때 수여되는 챔피언 벨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 상복을 벗겨주시고 승리의 옷을 입히고 그 위에 챔피언 벨트를 이렇게 메어 주신다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아주 화롭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게 챔피언에 걸맞는 그런 근위로운 벨트죠. 그걸 이제 아주 큰 넓은 벨트를 딱 띄는 겁니다. 우승한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일들을 옷을 벗기듯이 다 벗겨내시고 승리의 기쁨의 옷,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기쁨의 챔피언 벨트를 메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뜻을 요약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패배와 슬픈 자가 입는 상복인 베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승리자가 입는 옷을 입혀주시고 승리자가 매는 띠인 챔피언 벨트를 메고 극도의 기쁨의 춤, 최고 최상의 감사의 춤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의 춤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극도의 기쁨의 춤, 최고 최상의 감사의 춤을 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나라에 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왕이 가져다가 그가 섬기는 신전에 같이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신상의 머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나뒹구는 것을 보고 법궤를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가 다시 돌려보내요. 그것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시 돌려보내도록 만든 거죠. 이제 법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냈을 때 저들 갓된 암소가 수레를 끌었다는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거든요. 사람이 몰지 않고 암소가 그냥 모는. 그때 법궤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받아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일시 보관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법궤를 보관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다윗성이라 불리는 왕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메고 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의 법궤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를 법궤에 있다는 것을 이미 그는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너무 귀하고 법궤가 너무
중시하고 그는 법궤를 사랑하고 법궤를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궤 법궤를 보관할 집도 같이 짓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법궤에 대한 존중심을 그가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서 빼앗겼을 때 그것을 다윗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셔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다윗이 법궤를 보관할 장소로 마련한 그곳에 옮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지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다윗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추었어요. 사마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법궤가 올 때 그것을 맞이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대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은요, 왕복을 벗고 제사장들과 함께 같은 옷을 입고 왕의 건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는데 같이 춤을 추는데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참 다윗은 이걸 보면 참 겸손한 자고요. 신앙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굉장히 비웃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와 감격스러움 앞에 그는 춤으로 감사를 하나님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신부의 계집종 앞에서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몸을 드러낼 정도로 춤을 춘다고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이 미갈이 비웃는 것을 보면요, 그 왕인데 채통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춤을 추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채통이 구겨질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춤을 그렇게 추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런데 이것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왕의 기쁨과 감사의 춤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여기 업신여기라는 말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자를 그렇게 존경심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왕이요 남편의 기쁨의 춤을 업신여기고 감사의 춤을 업신여기고 불평했던 미갈은 그 일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 안 줍니다. 무자식으로 미갈은. 그리고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미갈을 언급할 때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로서 왕통을 이을 아들도 하나도 주지 않고 자식도 한 명도 주지 않습니다. 왕통의 시집온 자의 영광을 누릴 복을 하나도 안 줍니다. 그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미갈을 언급할 때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이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업신여김을. 여러분이요, 이 예배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보통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업신여길만 하기도 하겠죠. 옷이 내려갈 정도로 왕의 채통도 없이 그냥.
옷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아마 내려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내려가나 마나 기쁨이 더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니까 옷이야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그럼 미갈이 볼 때는 채통 없는 사울의 율법적이고 정제적이고 시기 질투의 집안에서 자란 그 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눈 가운데는 다윗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이 그 일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이건 저주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사의 춤을 너무 감사에 깨워서 춤을 추는 큰 축복을 누리며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영혼 구원의 가치가 세상의 가난에서의 구원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극명하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돈이 없고 먹을 양식조차도 없는 동냥하는 거지였습니다.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영혼의 구원을 받는 행복한 거지였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비웃어도,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 먹어도 그의 영혼만큼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앉아서 있던 대문 안에 살던 부자는 그 정반대였습니다. 부자는 호화호식에다가 집은 궁궐같이 화려하게 지은 대궐에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최고 명품 메이크만 입고 다녔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풍악을 즐기며 산의 진미에 음식을 먹어 배부를 두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늘 결핍된, 늘 외로운, 늘 뭔가 부족하고 허전한, 그래서 날마다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했지만 그의 영혼을 달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이렇게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영원히 고통과 애곡과 통곡이 있는 지옥에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안식과 행복과 쉼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돈보다 영혼 구원이, 금보다 영혼 구원이, 세상의 재물보다 영혼 구원이 최고의 큰 축복이요, 가장 귀한 복이요, 가장 소중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부유한 복과 번영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천국의 영혼 구원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의 부유한 복과 번영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길어야 30년, 40년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복은 영원 무궁의 시간 속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영원 무궁의 천국의 구원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옥 즉 서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부도 복이 될 수 있지만은 영혼 구원의 복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복이 가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복이 소중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복이 중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영혼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므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격의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벨트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록수로 유명한 심훈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죠. 저항 시인입니다. 그의 시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훈이라는 분이 그날이 오면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구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뜨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쏘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뭡니까? 해방의 기쁨을, 일제로부터 구원의 기쁨의 그날이 온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 내 머리로 종로의 그 큰 종을 들이받아 해방의 기쁨이 왔노라고 기쁨을 외치게 하는 종소리를 울리고 내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잘 들은 칼을 가지고 내 몸에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해방의 기쁨을 알리고 싶은 내가 제 선두에 서서 이 북으로 해방의 기쁨을 알리고 싶다는 그 시죠.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감격과 기쁨의 춤을 추고 싶다는 소원인 것입니다. 어두운 식민지 치하에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도둑질당하는 삶이란 차라리 죽음보다도 못하다는 부르짖음이 일제치하에서 강복의 자유, 식민지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절규이죠. 이 소원의 절규가 이루어지는 날 기뻐서 죽을 지경이 돼서 두개골은 깨워져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종로의 인경인 큰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그 감격의 종소리를 울리고 싶고 자신의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매고는 구원의 축제의 행렬에 앞장서서 우렁찬 감사 축제의 북소리를 울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애통과 통곡을 감격의 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상태로, 좋은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니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춤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많고 크신 은혜에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잠잠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벙어리가 되다는 말입니다.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치적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감사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잊지 않고 영원히 순간순간 죽는 날까지 감사하리라고 다윗 개인의 굳은 결단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앞부분 4절을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구별된 분이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다윗에게 구별된 은혜로 축복하신 것을 일일이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고 명령어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그 대표적인 감사 시인데요. 전체 26주로 되어 있는데 절절히 감사하라, 여호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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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28번을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감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에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God. Give thanks to the Lord.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는 내가 감사하리라. 감사절에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언어에도 감사로 바꾸시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남을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해도 사실 이 감사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정도로 넘치는 감사로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 여정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충만해 보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발생을 합니다. 문제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문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파도가 또 다른 파도를 만들듯이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넘치는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감사를 좀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았고 또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므로 염려하고 불평하지만은 그보다도 즐겁고 기쁜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모두 당연한 것으로 쉽게 그냥 덮어버리고 넘겨버리고 망각을 해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마다 나를 욕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일들만 붙들고 생각하기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자기가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하나의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문제밖에 발생 안 합니다.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삶을 그 지옥을 만듭니까? 여러분이 사는 삶의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셔야죠. 할렐루야. 천국 백성 아닙니까? 왜 자꾸 지옥을 만듭니까? 왜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듭니까? 그러지 말아요. 천국 계획 만들어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도 만들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 그래서 고난에 힘든 걸 세지 말고, 그거 세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동안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고통을 세지 말고 누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세지 말고 축복과 은혜를 세워보고 그것을 카운트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엊그제 그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 시험 쳤잖아요. 뭐 시험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쳐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 시험 칠 때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 뭐죠?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기도.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자, 수학이 50문제 나온다. 제한 시간 60분이다.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요, 30분 가지고 있어도 못 풀어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딱 2번에 나왔다. 2번 이거 가지고 실험하다가 뒤에 아는 문제 다 놓쳐버리고 빵떡 먹으면 이거는 바보죠. 그러니까 1번부터 50번까지 딱 훑어보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딱 답을 달아. 답을 다 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답을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딱딱딱딱딱 달아놓고 꼭 1번 풀어야 2번 풀고 2번 풀어야 3번 풀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어요. 시험 칠 때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쉬운 거, 자기 아는 것부터 먼저 답을 딱 달아놓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좀 생각하는 거, 이건 좀 생각했다가 또 답을 달고 제일 어려운 거는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니까 마지막에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건 답 못 달아도 돼.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그 답 다는 거고, 이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20분, 30분 실험하다 보면 쉬운 문제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감사도 꼭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감사도 꼭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감사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 잡고 고통스러운 거 붙잡아가지고 감사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서 있는 주변에는 지옥을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삶의 빵점이죠, 이거는. 우리의 삶은 100점짜리가 되어야 됩니다. 100점짜리 뭡니까? 내가 선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고 감사의 터전이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받은 작은 은혜와 작은 축복부터 먼저 카운트 해봐라. 세봐라. 그러면 감사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김충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지만 재산이 200불, 한국 돈으로 25만 원 정도.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열심히 공부해서 30대 초반에 어려운 강문을 뚫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좋은 명문대학 교수로 채용이 됐습니다. 교수로 채용이 된 이후에 4년 만에 그 학교에서 최우수 교수로 선정이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젊은 나이에 참 잘 나가는 행운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르더니 김 선생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 먹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조용히 맞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에게는 청천백력,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충격 속에서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사경을 헤매며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충건 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어서 되겠는가?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죽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결판을 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Why me? Why me? 왜 나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필이면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이 젊은 날에 내가 쓰러져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미국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why me? 왜 내냐?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쓰러져야 됩니까? 젊은 날에. 하고 절규하며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숨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쭐대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를 좋아하고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지성이라 하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제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얼마나 울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교인들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우쭐댔습니다. 남을 무시했습니다. 똑똑한 채 했습니다. 잘난 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막 통곡을 하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옷이 다 젖었대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울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음성. 그 음성을 들은 즉시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대학에 채용이 돼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덤으로 받은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새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 새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도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적을 간증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며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1623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 처음 개척을 시작한 개척자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수장절에는 가을 추수한 곡식이나 생산한 농산물을 저장하는 절기로서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인 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해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므로 감사의 춤을 추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영육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해 한다면 다윗이 감사의 춤을 추듯이 감사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처럼 하나님이 주신 추수감사절기를 업신여긴다든지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삶의 열매가 없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격스럽고 기쁜 영혼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왕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